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 살아있어가지고요,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먹먹하니 할렐루야. 우리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 있답니다. 그것은 안정감이라고 합니다. 안정감의 반대는 불안함이죠. 어떻게 하든지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어저께 일이었습니다. 어저께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부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세요? 그래서 말을 해야 알죠. 말해보세요 했더니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몇 발자국 안 되는 곳에 복권방이 하나 있답니다. 그런데 그 복권방이 대박이어가지고요, 1등도 몇 명이 나왔고 2등도 수차례가 나왔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저께 알았거든요. 이런 표정을 보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문전성심이다, 그런 말을 하세요. 어저께 토요일이었고 늦은 오후 시간에 그 앞을 딱 지나가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뒤통수를 보니까 되게 아련해요. 뒤통수를 보는데 그 복덕방에 들어가는데 어디에 끼어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처럼 보이고, 그 뒤에 뒤통수에 불안하다, 불안해, 그런 팻말이 붙어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복권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안함을 못 참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비용을 들여서 복권이라도 맞아서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그 마음이 그들만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똑같을 텐데, 여러분, 특효약이 있습니다. 안정감을 일순간에 얻을 수 있는 특효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좋은 공동체에 들어가서 소속감을 느끼는 겁니다.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좋은 가정, 좋은 친구 관계, 좋은 회사,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로 들어가서 거기에 내가 멤버가 되어가지고 소속이 되면 내 불안한 마음이 한순간에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공동체를 찾고 다니실 것이고, 또 예배당에 또 신앙을 시작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 중에 그러한 불안감을 주체할 수 없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소속감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기준을 요구하거든요. 역사상 가장 용맹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는 성인이 되면 용맹하게 맨몸으로 창 한 자루 가지고 방패 한 개 들고서 수천 사람들하고 싸워도 이길 만한 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인으로 쳐줬습니다. 그래서 성인식이 되면 그 어린 소년을 어디로 보내냐면 야밤에 짐승이 우글거리는 그런 산으로 던져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살아 돌아오면 너 성인으로 인정해 줄 거야.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높은 기준에 네가 합당하게 그 대가를 치르고 거기에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면 명단에 네 이름 써줄게, 족보에 네 이름을 써줄 거야,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요즘 같아서는 그렇게 무식한 기준을 설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혈연입니다. 혈연, 우리가 남이가 같은 가족이면 받아줄 수 있습니다. 혈연, 피가 통하면, 같은 핏줄이면 너는 내 편이다, 소속감을 허락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지연입니다. 동향, 고향이 어디예요? 경상도예요? 전라도예요? 경기도예요? 서울이에요? 여러분, 많이 물으시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뭐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물으지는 않잖아요. 고향이 어디세요? 동양이면 마음이 확 갑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신방 가는데 처음 뵙는 분이에요. 제가 뭐부터 물을까요? 고향이 어디세요? 어떻게든 끼워 맞춥니다. 아, 거기에 제 이종 사촌이 삽니다. 동향, 그게 기준인 거예요. 마지막, 같이 공부하는 대학이 어디였는지, 그런 것들을 묻습니다.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에 합치가 되면 내 명단에 써줄게, 우리 모임에 끼워줄게, 족보에 네 이름 석자 내가 기록해 줄게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 안정감을 얻기 위해 소속이 돼야 되는데 그 소속감을 얻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의 허들을 넘어야 돼요. 넘는 사람만 끼워준다라는 거예요. 넘는 사람만 소속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도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계십니다. 지금은 떠나셨는데,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할머니 슬하에서 자랐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기억하면요, 할머니 살레음,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늘 할머니 그 무릎에 딱 앉아가지고요, 제 장난감이 있어요. 할머니 겨드랑이 살. 늙으셨으니까 축 처졌거든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거 만지작거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실수하고 다 아시는 분이 저희 할머니죠. 제 장성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의성아 참 장하다, 기특하다. 그 다음 말씀이 좀 묘해요.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그 조그맸던, 그렇게 좀 불완전했던 손자가 이렇게 예배도 인도하고 말씀도 인도하니까 기특하겠죠. 장하겠죠. 근데 신기하대요. 신기하다. 근데 제가 봐도 제가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할 만한 그러한 깜냥과 그러한 자격이 없거든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처럼 학연과 혈연과 지연과 그런 높은 허들이 있었다면 과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나는 구원받고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한 말씀, 색다른 말씀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자격 없는 나의 이름 석자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옮겨주셨사오니 그것이 참 기쁘다. 그것이 참 감사하다. 그러한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터져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부터 한 주간 여러분이 통독해야 될 말씀인데 역대상의 말씀은 오명이 있어요. 졸린 말씀. 왜냐하면 그 말씀이 뭐로 시작합니까? 족보로 시작해요. 족보. 너무 지겹고 따분하고 졸려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여러분 지금 뭐 자리에 오셨잖아요. 맞죠? 창세기부터 자리에 오셨죠? 예. 자리에 오신 표정 좀 한번 줘보세요. 그런데 지금 위기예요. 지금 높은 산맥이 여러분 다음 주 한 주간 있습니다. 역대상 그 족보에 그 산을 어떻게 오를까라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성경 통독을 인도해 봤는데요. 창세기부터 가열차입니다. 으쌰으쌰하면서 재미있다고 막 있는데 어디에서 좋을까요? 역대상. 이 족보가 갖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재미없다. 두 번째는 의미 없다. 재미없고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왜 재미가 없냐면 여러분 우리가 재미를 느끼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야기가 나오면 지루해할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나와 있어요. 스토리가 없이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없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있는 족보도 읽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에 여러분 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름도 이상해요. 읽기도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꾸역꾸역 읽어야 되는데 참 의미 없다. 상관없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것도 오해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야기 안에 스토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역대상 1장 1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아담. 벌써 아담과 관련된 이야기가 막 상기되시잖아요. 아담이 태어나고 흙을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선악을 따먹어가지고 낙원에서 쫓겨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조금 미흡해도 유대인들은 이미 그 구약의 인물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도 스토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연예인을 제가 한번 말할 테니까 그 말을 딱 들으시면 여러분 그 사람이 불렀던 노래들도 막 떠오를 거예요. 조용필, 임영웅.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족보를 읽을 때 그 사람 이름을 그냥 호명하고 보기만 해도 스토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혜롭죠. 그 이야기를 다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장황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압축해서 그 스토리를 압축해서 그 사람의 이름만 넣어도 이해가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의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재미없는 이야기예요? 예. 성가대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때 평상시엔 잘 도와주시면서 이럴 때 도와주셔야 돼요. 위기의 순간에 도와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미가 없지 않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족보가 이 세상 천지에 족보가 많잖아요. 여러분 가문도 족보가 있을 거고 저도 족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여러분 다른 족보가 아니라 성경에 들어있는 족보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어 있는 생명책인 줄 믿습니다. 생명책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이 족보에 내 이름이 있나 없나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돼요. 이번 통독하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김의성이 있는지 저도 살펴볼 거예요. 유연주. 참고로 유연주는 저희 와이프의 이름입니다.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요. 이게 생명책이라고요. 역대상 1장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이 생명책이다. 그 생명책,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책이다. 그 생명책의 일부분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 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 역대상 1장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윗 왕의 계열이에요. 다윗 왕의 계열. 두 번째는 남유다 사람. 세 번째는 남성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윗 왕 계열, 남유다 사람. 맞으면 뭐죠? 남성이에요. 읽어보시면 그 바운드 안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다윗 왕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남유다 사람만 들어있어요. 그것도 남자만 들어있어요. 지금 생명책에 그런 사람들의 이름만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이냐. 이 세상 족보도, 이 세상의 공동체의 명단도 족보도 어떤 기준이 있어요. 뭐 돈을 내야 되는지,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는지, 뭔가 기여를 하면 그것 때문에 그 기준에 합치가 되면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족보에도 그 세 부류의 사람의 이름이 적혀진 이유가 있어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세 가지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받았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냐.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가. 세 번째는 음식법입니다.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었잖아요. 그걸 가려 먹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들 중에 남유다 사람들 중에 남자 중에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할례를 받았냐.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켰냐. 세 번째 음식법, 코셔라고 하잖아요. 코셔. 음식법을 지켰냐. 그런 사람들만, 그런 기준에 합치된 사람들만 지금 이 생명책 구약의 족보에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빠졌느냐? 다윗 왕의 계열이 아닌 사람들 빠졌어요. 남유다 사람이 아닌 사람들 빠졌어요. 남성이 아닌 사람들 빠졌어요. 뭐 몇 명 거론이 되지만 대부분 빠졌어요. 특히 우리 같은 이방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배제된 거예요. 이 족보는요, 편집된 겁니다. 편집된 거예요. 누군가가 편집시킨 거예요. 그 세 가지 기준이요. 세상의 기준처럼 세상의 혈연과 지연과 학연, 그 기준으로 늙지
뺄지 정한다며요. 그런 것처럼 이 구약의 족보에도 그 세 가지 기준, 할례를 받았냐, 안식일을 지키냐, 코셔, 음식을 가려 먹냐, 그런 기준으로 넣을 사람과 뺄 사람을 명하게 규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합치된 사람만 지금 적어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빠졌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빠졌다. 누가 빠졌다고요?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름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없어요. 이방인은 없어요. 이방인은 여기에 낄 자격이 없다고요.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이것을 생명책이라고 적어놨을까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지금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연대가 언제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60년 이상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어요. 귀환하게 되었다고요. 그 귀환한 사람들이 본국, 본토,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다시금 신앙 공동체를 재건, 중요한 게 이 단어입니다. 재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참이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으리. 왜냐하면 6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한 이유가 뭐예요? 뭐 군사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경제력으로 낙후됐기 때문입니까? 외교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잘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왜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역사는 반복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상이 누구로부터 딸려왔느냐? 이방 사람으로부터 딸려왔기 때문에 언금, 손절, 이방 사람은 절대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족보에서 다 빼버린 거예요.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율법에서 하라고 한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 할례, 안식일, 코셔, 이 기준에 합치된 사람만 구원받았다.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 족보의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은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구약 버전의 생명책입니다. 그냥 족보가 아니에요. 그냥 족보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구약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 합치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 그 생명책이 이 족보였던 겁니다. 이 족보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두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답답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답답하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을 채우래요. 분량을 채우래요. 일감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채워야 등록시켜주고 인정해주고 계속 같이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족보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내 이름 석자 올리기 쉽지 않아요. 그 기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참 버거워서, 참 힘들어서, 참 싫어서, 참 원망스러워서, 지쳐서 교회에 왔잖아요. 교회에 왔어요. 소속되어가지고 안정감을 좀 찾으려고 교회에 왔더니 교회도 기준이 있어요. 할례를 행하래요. 안식일을 지키래요. 코셔, 음식을 가려 먹었냐. 그걸 따지고 묻고 그 기준에 합치된 사람만 구원받았다. 그렇게 지금 생명책을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답답하잖아요.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단순히 유대교 안에서만 있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 무리 가운데서도 기준을 만들었어요.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많았어요. 다수였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명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할례당.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례당, 할례를 종용하고 의무화시키고 강요하는 집단, 할례당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신자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오늘 족보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은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 향해서 그거는 부족해. 할례 받아야 돼. 할례를 받고 나서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 받지 않고 그냥 믿으면 그것은 장담 못해 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할례 높은 기준을 세운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보시오 이방인, 할례를 받아서 먼저 유대인이 되십시오.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되고 나서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선민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냥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주장을 그때는 대다수가 했어요. 교회에서 대다수가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다 유대계 크리스찬들이요. 새 가족이 왔어요. 이방인이요. 잘 교육을 받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등록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여러분, 세상에만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기준이 있어요. 할례라는 기준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표정이 좀 알쏭달쏭한데요. 여러분, 우리 장영교회는 그런 교회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안 된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없어야 돼요. 근데 기준이 있어요.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할례, 안식일, 코셔. 답답해요. 세상에서 답답했는데 교회까지 와서 이런 기준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절망스러웠어요. 절망스러워요. 여러분, 이 족보에 우리 이름은 늘래야 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 배척받았어요. 이 당시에 여호수아의 정황을 보면 이 당시에 이방인은 부정탄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우상숭배했고 우리가 망했다. 워워워워.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요 뭐로 보냐면, 실제입니다. 이방인들은 지옥불의 장작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노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가서 유대인들하고 만나서 호텔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호텔에서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딱 탔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딱 팔짱 끼더니 5층을 눌러주세요라고 물어보대요. 5층을 눌러보세요. 너는 죄짓고 지옥에 가고 나는 안식일에 노동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가 그 정도예요. 우리는 이 당시만 해도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불과 2000년 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 족보의 이야기가 수만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 오기 전 2000년 전에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구원받을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이 역대상, 이 족보에 우리의 이름 석자 기록하는 것 너무나 어려웠어요. 아니,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짜 생명책은 따로 있느니라. 진짜 생명책은 따로 있다. 할렐루야. 그 생명책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보면 다윗이 보여요. 다윗이 보여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시작을 보면 우리 성경책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오역이에요. 죄송하지만 이 번역은 오역입니다. 제가 원전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 먼저라는 거예요? 다윗이 먼저라는 겁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족보가요,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끝맺음을 하느냐?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몇 대라고 반복되고 있어요? 14대. 숫자로 14입니다. 누구를 가리킬까? 다윗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어떠한 이름을 비밀리에 언급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썼어요. 게마트리아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 알파벳에 각각 숫자가 매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 자음이 3개입니다. 4 더하기 6 더하기 4예요. 합하면 14예요.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새로운 시대가 연거푸 새 세대가 연거푸 지나가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으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나네요.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인 것 같기도 하고 다윗의 족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의 족보라고 보면 구약의 족보와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치명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치명적이라는 말을 의도로 썼어요. 치명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왜 치명적이라 썼냐면 이 족보 안에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부적격자예요. 절대 유대교 안에서 구원받은 족보라고 기록된 그 명단에 결코 단 한 글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의 이름이 5명이 거론되어 있는 거예요. 최소 4명 이상, 최소 3명 이상이 거론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말, 라합, 룻, 좀 깁니다.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5명 이름이 거론되어 있어요. 여자예요. 그 중엔 이방인도 있네요. 절대 넣을 수 없었던 이방인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율법의 기준으로 범법자도 들어있어요. 치명적인 차이점입니다. 그 중에 우리아의 아내가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인의 이름을 호명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호명하지 않습니까? 다말, 라합, 룻, 마지막에 마리아. 그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아내 본명이 누굽니까? 밧세바잖아요. 그럼 밧세바로 기록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뭐로 기록하고 있죠? 왜요? 우리아를 누가 죽였어요?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네요. 너무 뿌듯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누가 범했습니까? 밧세바라고 하면은 한 명만 거론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면 2명이 거론됩니다. 전문 용어로 1타 2피. 지금 누구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누구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다윗이요. 다윗을 축혀 올리는 것 같아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14대 다윗을 올리는 것 같아요. 이 족보는 다윗의 족보입니다. 그냥 얼핏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족보가 훼손된 겁니다. 족보가 훼손된 거예요. 당시 유대인이 이 족보를 봤다면 혀를 껄껄 찼을 거예요. 이거 족보가 완전히 훼손됐고 오염됐다, 변질됐다. 여러분 집에 있는 땅 문서, 집 문서 있으시죠? 왜 없는 것처럼 반응하세요?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손자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커피를 쏟고 다 갈기갈 찢어놨어요. 그 감정이라고요. 이 족보를 보는 유대인의 감정이 그런 감정이에요. 거룩한 생명책에 누가 이 짓을 해놨지? 오점도 아니고 똥물을 묻혀놨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왜 당신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엄선해서 기록한 그 생명체, 그 구약의 족보, 그것을 왜 과감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훼손시켰을까요? 참된 메시아는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생명책에 기록되는 조건이 달라졌어요. 구원받는 조건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요. 코셔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부터 기준이 바뀌었어요. 무엇으로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할렐루야. 새로운 기준이 생겼어요. 이제는 누구도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기 싫은 표정이신데 이제는 누구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순간 정말 같이 좀 할렐루야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저만 좋아요? 같이 좋아합시다. 그 생명책에 우리가 못 들어갔잖아요. 그 생명책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가지고, 율법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방인은 언금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근데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선물로 주어진 믿음 덕분에 우리 이름 석자가 그 무엇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짜 족보인, 가짜 생명책인 이 세상의 족보가 아니라 진짜 생명책인 하늘나라의 족보에 우리 이름 석자가 오롯이 지울 수도 없어요. 오롯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족보는 은혜입니다. 훼손된 족보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주눅들 필요 없어요. 불안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의 온갖 잡다한 족보에 내 이름 없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 족보는 가짜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 석자 진짜 생명책 하늘나라의 족보에 우리 이름이 적혀져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복권방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복권방에 그렇게 들어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안해서 저들이 저렇게 갑니다. 그런데 저들이 복권이 아니라 복음으로, 할렐루야, 복권이 아니라 뭐로요? 복음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그들이 교회로 가능하면 장영교회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저희들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음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이 세상의 족보에 내 이름 없다고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생명책 하늘나라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져 있음을 믿으며 확신하며 일평생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장년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